당시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학생 분들에게 나오신 여러분들 찬양하고요.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환 목사님은 중앙대학교 교육학과를 부식의학관으로 졸업하셨고 침례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김영환 목사님께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인사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형제자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형제자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넘쳐나기 원합니다. 정말 넘쳐나기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참 반갑고 기쁩니다. 아기가 있으면 그 어디나 봄입니다. 아기가 있는 풍경은 한겨울 서릿바람도 봄바람 같아 북풍도 남풍 같고 겨울도 봄이다. 유한진 시인의 그 향기여 사랑의 향기여라는 에세이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기가 있으면 온 집안의 웃음꽃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해도 행복하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지요. 그 가정에는 사랑이 꽃피고 열매 맺는 동산이 될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숙태 목사님 지금 셋째로 인해서 그 가정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여름이나 눈보라가 일어나는 겨울이나 아기가 있으면 그곳은요 봄이에요. 아기가 있는 집은 언제나 따스한 봄이고 훈훈한 온정이 넘쳐나는 사랑의 계절을 맛볼 수 있는 현장이 됩니다. 아기가 있으면 가정에 활력이 돋죠. 여러분 구원받은 영혼이 있으면 교회가 따뜻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따뜻해지고 뜨거운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교회의 따뜻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묘사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소개할 때 많은 분들이 인용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소위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부흥의 모습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가 잠시 보기 원합니다.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의 권능적 역사가 있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기적과 표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있고요.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심령의 회복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더 따뜻하고 더 뜨겁고 더 생명력이 넘칠까요? 여러분 이야기해보세요. 어느 교회예요? 너무 어려워요 문제가? 그럼 반응을 좀 해주세요. 어느 교회예요? 어느 교회? 두 번째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교회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적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 성령의 권능적인 기적과 역사 그리고 표적의 역사가 넘쳐났던 교회입니다.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자, 이 구절에서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베풀어야 된다, 베풀되 뭐 공산주의 같은 그런 건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신학적인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것이 마음에 왔냐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사랑의 섬김이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것이죠. 형제 자매들 간에 성도 간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내 것을 나눠주지만 이건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었고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몫이었어요. 이러한 주고 나눔의 그런 어떤 사랑의 수고가 예루살렘 교회에 넘쳐났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뭐 밥을 한번 사준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은요 내 돈은 나가는데 마음이요 굉장히 좀 따뜻해지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지금 등록금이 없어요. 그 등록금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알바해서 50만 원 벌었어. 근데 그 50만 원을 가지고 기도와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50만 원을 줬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생색은 내지 않겠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생명의 어떤 그런 사랑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해보세요. 정말 나누고 베풀고 또 받아들이는 것도요 잘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눠주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받아들이는 거 못해. 조금만 뭐 이렇게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려고 됐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왜 마음이 차갑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왔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믿고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모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가 따뜻한 봄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또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루살렘 교회에는 성령님의 권능적인 그런 역사하심이 있었고 성도 간에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 하나 뭐가 있었느냐? 바로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뜨거운 생명력에 있는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런 은혜로 주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도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 뜨겁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소서. 매번 드리는 예배, 매번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 이 순간 이 예배가 가장 존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뜨거움과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였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성령님의 권능적인 역사하심 있는 교회. 성도 간에 뭐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살아있는 그 뜨거움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곳이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이고 또 이런 것이 우리 SCM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성령님의 권능적인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 어떠한 일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넘쳐났습니까? 온 백성의 칭송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교회 가운데 오지 않은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와, 참 대단하다. 칭송이 있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하나님이 더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권능과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살아있는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혼도 보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다르다라고 칭송을 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비판의 시선을 날카롭게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칭송받는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이 땅에 어떤 지역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싶지만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 역시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점이 어디서 또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에 그런 어떤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은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기에 또 심령을 뜨겁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접하며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좀 살아나기를 바라요. 물론 살아 있었어요. 더 활성화되어지고 더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이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세상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라고 외칠 수 있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생명 주셨고요. 그 생명의 주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귀한 역사들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아, 예루살렘 교회는 이랬구나. 그게 끝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랬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 역사가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 기도학생연합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느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이 없다. 그럼 여러분은요 지금 뭔가 좀 병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오른쪽 지금 결막염 때문에 이렇게 한 대 얻어 맞은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참 많은 걸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많은 걸 느끼게 되고 아 주님의 그 돌보심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많이 느끼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들한테 올봤어요. 올봤는데 아 이게 아프면서 어제가 제일 심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퉁퉁 부어서 이렇게 앞에 서야 되나 나름대로 좀 염려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만져주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나은 거예요. 지금 많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는 지금도 심각해 보일지 모르지만 많이 나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 문제가 있는 거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우리는요 가장 행복한 자예요. 이게 아파가지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 결막암 처음 걸려봤어요. 그렇게 이렇게 가렵고 붓고 눈물 나고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겪어보니까 아 내가 다른 사람은 너무 몰랐구나 생각도 들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거 주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더 큰 권능과 역사하심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심령이 병들었으면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우리는 냉소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병들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치유자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으로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이 병든 마음 혹시 있을지라도 이 자리에 오시면 다 새롭게 수술하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며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건강하게 주님 앞에 받은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고 믿음 안에 수고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 안에서.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좀 활력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돈 많아요? 응? 여러분 돈 많아요? 저도 돈 별로 없어요. 여러분 뭐 좀 지식이 넘쳐납니까? 이 나라의 어떤 지식을 선도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납니까? 여러분 미모가 빼어나십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 자매님들 아주 빼어난 미모지만 미스코리아는 아니잖아요 아직. 네? 우리 형제들 어때요? 나가면 모든 뭐 여학생들이랑 따라올 것 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저도 잘 못생겼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히든카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젊을 때 하나님 주신 특별한 게 있잖아요. 돈 없고 학문 없고 약간 부족해도 뭐가 있어요? 젊을 때 인생의 다른 어느 시기보다 힘이 있잖아요. 힘 있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힘 있게 부르짖을 수 있고 다시 우리 마음이 낭망되는 마음이 왔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가장 팔팔할 때잖아요. 20대. 근데 왜 권사님처럼 계시냐 이거예요. 제가 요즘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그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갑니다. 새벽 4시 40분이에요. 지금 4시에 일어나야 돼요. 네, 4시에 일어나는데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40여 분 정도가 모여서 새벽 기도해요. 나이는 거의 한 60대 이상이야. 그런데요, 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지를 보고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분들은 젊은이에요. 교회에 떠나가라 할 정도로 기도하시고요. 눈물을 흘리시고 방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가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저도 처음에는 어색하니까 그냥 가만히 조용히 기도하다가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분들의 기도에 그 힘이 전달돼요. 여러분 그거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 교회 주일 예배도 가봤어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찬양팀이 서서 찬양하는 거 저는 그거 참 쉽게 보지 못했어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배드리잖아요. 그 자리에 모인 한 300여 명 정도 되는 분들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이 40, 50대 이상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찬양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 찬양의 강도에 10배 이상을 하시더라. 몰라 이분들도.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 그 인도자가 모르는 찬양에 상관없어. 주님을 향하여 박수치고 손 들고 간절하게 찬양하더라. 솔직히 이거 녹화되면 그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말씀은 좀 별로였어요. 네? 그런데요, 그 위에 성도들 살아있어요. 그걸 보고서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많은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살아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왜 죽은 자처럼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죽어도 나는 내 고집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럼 애쓰면 나가세요.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면 이것 가운데서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되지만 나는 여기서 내 할 것 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기독학생연합회 회원의 자격이 아니죠. 여러분이 변화시키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아직 할 게 많은데 지금 말이 길어지네요. 큰일 났네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살아가는 가정과 학교, 교회 그리고 SCM에 이런 따스함과 뜨거움의 역사가 여러분 올 한 해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올 한 해 말고 여러분 평생 주님 나라 가기까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때로 굴곡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금 여러분 부활의 주님 그분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권능적인 역사하심과 사랑의 수고와 뜨거운 살아있는 예배가 있었던 때가 어느 때냐 이거예요. 그 시기를 정확하게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시기의 상황적 측면은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왜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아직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그들 역시 그들의 감시와 그들의 여러 가지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곧 영적 시련의 계절 겨울이에요. 지금 성령의 권능적인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뜨거운 살아있는 예배가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외적으로는 정말 시퍼런 어떤 그런 칼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영적 핍박의 계절이었다는 거예요. 겨울이었어요, 겨울. 로마,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 사람들도 역시 예수와 그 예수를 추종했던 사람들과 그 추종했던 사람들을 또 따르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압박과 감시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이요 두려움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향하여 누가 너 죽일 거야 라고 너 그거 하지 마 하면 내가 죽일 거야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압박이 와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그 순간순간 그 압박은 옵니다. 그거에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 그 순간순간에 그런 고통이 옵니다.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요. 외적으로는 정말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혹독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것 같은 영적인 그런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는 이 생명의 따스함과 온기와 훈훈함이 넘쳐나는 봄이었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둘러싼 환경 생각해 보세요. 참 답이 안 나온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인간관계 생각해 보세요. 학교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의 어떤 그 앞으로 살아갈 장래를 생각해 보세요. 이 혹독한 겨울보다 더 혹독한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아무리 세상이 혹독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생명의 봄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갈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외적으로 이렇게 혹독한 겨울 같은 그런 영적인 시련이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이 생명의 따뜻한 그 봄의 역사가 있었을까? 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요, 바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죠, 여러분?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전하는 말씀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하는 하나하나에 얼마나 우리가 집중했느냐, 또 집중하지 못했느냐, 그 차이가 우리 어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하면 우선적으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혹시 겨울하면 생각나는 거? 우리 병원 형제. 네? 차가워. 또? 네? 얘기해 주세요. 이 시간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겨울하면. 눈. 네. 생각 없습니까?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사시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사세요. 네. 겨울. 난로요, 난로. 네? 난로. 난로. 예, 또.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뭐 썰매 타러 가고 또 스케이트 타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또 재미도 있잖아요. 이게 낭만이 없네요. 여러분 그리고 장갑, 목도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각날 겁니다. 또 이제 안성 같은 경우는 이 눈 치우기. 눈이 오면 눈 치워야 돼요. 저의 경우에 겨울하면 이 춥고 긴 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춥고 긴 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궁이에 지폈던 불이 생각나요. 저희 이제 시골집에 어릴 때 이제 아궁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궁이에 이제 밤이 되면 이제 불을 지펴요. 어머니와 함께 이 불을 지폈던 그 기억들, 그리고 누님들 다 함께 이제 고구마 그 불 지피면서 구워 먹고요, 감자 구워 먹고 군밤 이렇게 먹으면서 막 서로 이야기하고 이 구시땡이 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도 치고 그랬던 기억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요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추억이 없죠. 좀 불쌍한 사람들이다 생각이 들어요. 이런 좀 추억들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디 강원도 시골에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런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한번 거기서 나누어지는 정말 오붓한 그런 대화들, 그 안에서 나눴던 사람들이요 평생 우리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요 삶을 살아가는데 큰 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되고 구들장을 데워야 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가마솥과 이제 구들장을 데우기 위해서 여러분이라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땔감이에요, 땔감.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성냥불부터 가져온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땔감이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땔감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땔감이 없이 아랫목을 따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 땔감이 영적으로 저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찬 겨울 같은 핍박 속에도 따뜻함을 누렸던 그 이유가 바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냥 막 부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말씀이 그들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빼놓고서 부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부흥이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온전한 말씀이 없고 왜곡된 말씀 가지고 부흥의 모습이 나타난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잘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뜨거운 부흥 역시 이 말씀이라는 영적 장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 장작이 좋은 장작이었어요.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배웠어요. 물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이해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처럼 주님의 그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만한 위치에서 말씀을 받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 안에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하나 쌓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사도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은 어때요? 듣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그분을 만난 후에 들었던 그 말씀은 3년 동안 주님이 사역했던 그 말씀을 다시도 핵심적으로 듣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제자들, 사도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가운데는 나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할 정도로 아니 끝까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계속 말씀을 받았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정말 이들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요, 정말 말씀이라는 생명 연료가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땔감이 충분해야 돼요. 충분해야 돼요. 너무 적어요. 충분히 태울 만큼, 태우고도 나올 만큼 넘쳐나도록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생수가 넘쳐나야 돼요. 근데 이만큼만 준비해 놓고서 나 이 정도니까 됐다. 아니에요. 더 많이 준비되면 준비될수록 더 많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여러분 준비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이 영적인 땔감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저 주일날 듣는 말씀 그걸로? 여러분 그걸로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1시간도 우리가 승리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준비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장작 펴보셨어요? 이렇게? 물 묻은 장작 펴보신 분? 그거 펴지던가요? 안 돼요. 땔감이 있으면 뭐예요? 이게 물 묻어가지고 도끼로 펴도 안 펴지고. 근데요, 잘 건조된 장작 한번 살짝만 해도 딱 갈라집니다. 갈라진 장작이 장작 끝으로 딱딱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맑은 소리가 나요. 맑은 소리가. 그게 잘 건조된 장작이에요. 우리 안에 맑은 소리가 나야 돼요. 때로는 마저도 그 하나님 괜찮습니다 해야 되는데 상처받았다 뭐하다면서 맨날 울고불고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 잘 주님 앞에서 건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땔감 말씀이 잘 건조된 게 무엇일까? 저는요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씀 묵상하는 힘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 묵상은요 직접인 학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많이 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내 심령에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입니다. 깊이가 있어야 돼요.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무적으로 말씀 읽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늘 기도하면서 주여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보시는 거야. 묵상하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저에게 특별히 생각나게 하셨죠? 하나님 무슨 뜻이 있죠? 주님 저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하나님 뜻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글을 쓰는데 여러분 노력하고 숙고하고 이런 어떤 과정 없이 글이 나오면은요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요 묵상이 없으면 우리 삶이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바람을 휙 가고 질이 왔다 갔다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게중심, 영적 무게중심 잡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묵상 힘을 기르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수십 번 읽으면 뭐예요? 나 성경 읽었다. 자랑하기 위한 것을 끝나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운동 있게 역사하는 것은요 이 10년 가운데 묵상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온 그 말씀들이 역사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그 깊이 있게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에 한 구절 때문에 몇 시간을 여러분 고민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이게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기를 바라요. 물론 시간이 허락되지 않고 빨리 읽어야 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말씀을 읽지 않는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왜?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따뜻한 겨울을 영적으로 보내기 원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이 그냥 예루살렘 교회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과 기도와 생활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그럼 정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 연구하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 3만 원 정도만 이번 겨울에 여러분이 모아서요 저는 관주 성경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관주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관주 성경이거든요. 커요. 이거 들고 다니기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관주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보고 조금씩 묵상하다 보면은 연결된 그 주에 따라서 계속 성경을 읽어가 보세요. 그러면은요 내가 몰랐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 많이 깊이 깨닫게 됩니다. 깊이가 있어요. 그냥 조그마한 성경책 여러분 시력도 나빠져요. 좀 큰 거 투자해보세요. 제가 기도학생연합회 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뭐냐면 늘 가지고 다녔던 관주 성경이었고요. 이 성경 보다가 같은 구절을 또 찾아가서 보면서 그냥 그 읽고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는 그 시간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뭐 쫙쫙쫙 오늘 읽어야 될 분량이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더 원하는 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그날에 주어진 분량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 따뜻한 겨울 보내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건 무엇일까? 여러분 땔감이 아궁이에 그냥 가지런히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 아궁이 그리고 이제 구들짝이 저절로 따뜻해집니까? 아니죠. 이제 불이 필요해요. 불이. 옛날에는 불씨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집집마다 화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라이터가 있어서 불 켜기 쉽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 성냥 까게 든 그 성냥 불 켜본 적 있어요? 성냥? 그거 잘 되던가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것도 이렇게 불 켜는 거 연습을 좀 나름대로 해봐야 돼요. 잘치 잘못하면 성냥 금방 부러지고 막 그래요. 불 붙었다가 금방 꺼지기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참 이렇게 해야 불이 쫙 붙습니다. 땔감이 준비되었으면 자연스럽게 찾는 것이 그 다음에는 불이에요. 불. 드디어 땔감의 위력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불입니다. 아무리 땔감이 준비되어 있어도 땔감의 위력은요 불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이 없으면 땔감은 땔감이로되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없고 이 불과 같은 것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해보셨죠?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 심령이 살아나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 심령이 뜨겁거나 살아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그 합한 분량이 아직 차지 못한 거예요. 또 부르짖는 기도하면 우리 몸도 뜨거워져요. 여러분 소리 질러보세요. 기도하면 몸도 뜨거워진다니까요. 그리고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이마에서 땀도 흘러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땀 흘려봤죠? 네, 눈물도 흘려봤고요. 그럼 기도하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뜨거움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도 다 씻겨져 나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떨어졌다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심령의 스파크를 일으키는 뜨겁게 하는 그 불입니다. 불이 있어야 따뜻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 그들이요 무엇을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하는 데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 가운데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다.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게 그냥 가만히 그냥 서로 탱자탱자 놀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 기도에 전심을 기울였습니다. 기도하다가 볼 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가 다시 오면 또 기도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기도하든지 그런 건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데 다른 거에 신경 안 썼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사도들과 120명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더불어서 마음을 하나로 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희한한 건요. 기도하면은 더불어서 한 마음을 또 품게 되더라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지금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한 마음이 안 돼서 기도 못합니다. 아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여주셔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하나가 돼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도가요 그냥 여기 교회당 와서 딱 앉아있으면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요 노동이에요. 믿음의 노동입니다. 여러분 정글의 법칙 같은 데 보면은 막 불 피우는 거 봤어요? 가끔 우리 아이들이 그 예능 보니까 보는데 이 돌리는 그거 줄하고 나무 막대하고 판 해고 그 위에 거기에 뭐 이렇게 약간 말을 풀고 막 근데요 거의 그 하는 사람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잘 안 피워져요. 그러면 정말 온 힘을 기울이고 해서 결국 불이 붙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탄성을 지르며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의 불이요 이렇게 타오르기까지는요 상당히 참 믿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기도 안 돼요. 앉으면 무조건 기도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앉으면 뭐 그 1분 만에 기도 터지고 아니에요. 우리도 막 한 30분, 40분 뭐 때로는 뭐 몇 달, 며칠 막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불을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에 불 붙여야 됩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함께 기도하세요. 혼자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 안 되세요? 지금 우리의 모양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일구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그 기도의 불로 새롭게 하실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불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그러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리적 법칙은 안 그런데요. 희한하게 영적으로요. 이 불과 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은요. 식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사단이 희한하게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서로 화해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불이 더욱더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중앙대를 향한 기도각sen학회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향한 이 기도의 불씨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불씨가 되어서 이제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불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위해서 간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이라는 땔감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라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따뜻해집니다. 어느 정도 따뜻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요. 여러분 애니메이션 그 겨울왕국 작년에 많이 보셨죠?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그냥 얼어붙었잖아요. 눈보라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땔감 있고요. 불이 있어서 우리 이 집만 이렇게 좀 따뜻하게 지낼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그 영역만 이렇게 따뜻하게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로 여러분 뜨겁게 따뜻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과 그다음 기도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군생활 하던 곳은요 전방은 아니었지만 그 노령산맥 전라북도 임실 쪽이었어요. 임실 거기도 나름대로 산 골짜기예요. 그 노령산맥 그 깊은 곳이었는데 제가 파견소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견소대다 보니까 이 세면장에 온수가 안 나와요. 겨울에 온수가 안 나와서 따뜻한 물을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파견소대 그 옆에 이따만한 엄청난 큰 그 가마솥이 있습니다. 거기에요 수백 리터 물을 부어야 돼요. 물 날라서 막 붓고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두고서 날마다 그 물을 데펴야 돼요. 고참들을 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그 물 데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겨울이다 보니까 눈이 와서 장작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축축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보관해 둔다고 보관해 주지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만일에 시간 안에 그 물을 못 끓였다. 그날 밤에 세면장 집합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형제들 좀 그 분위기 알죠? 요즘 것들이 분기 빠져가지고 이런다고 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 피우는 게 어떻겠어요? 오후 한 4시 반부터 거의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전쟁. 맨 먼저 아궁이에 이 장가지하고 땔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종이에 불 붙여가지고 조금씩 피우다가 또 부채질도 막 하고 그러면 장작 조그마한 거 조금씩 넣고 이래요. 근데 이게 빨리 탈까 안 탈까요? 안 타요. 그 급한 마음에 어떻게 해요? 약간의 기름을 붓죠. 그러면 우악 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순간만 잠깐이에요. 좀 한 1, 2분 있으면 또 사그라들어요. 그 기름을 풀려도. 어쩔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처음에는요. 이 장작 자체하고 이 불 이렇게 나무 가지하고 뭐 종이하고 해서 그 장작이 불이 막 붙을 수 있도록 시간이 좀 가야 돼요. 그리고 장작에 어느 정도 불이 붙고 난 다음에 다른 장작들 놓고 또 불길이 또 치솟은 다음에 기름을 부어야 해요. 엄청나게 활활 타오릅니다. 그렇게 한 1시간 반을 하면은요, 그 수백 리터 물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냥 말씀과 기도의 불만으로도 어느 정도 따뜻해질 수 있지만 큰 역사, 하나님의 큰 역사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져도 처음에 그냥 조금 타오르다가 사그러들었잖아요. 왜 그러느냐?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준비되지 못했고 그 터전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조건 성령의 기름 부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만 한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것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삼박자가 마저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여러분 심령이요 담대함 얻게 됩니다. 고참들이요 얼마나 그 불 지필 때 야 언제 되냐 이렇게 막 짜증내면서 그냥 안 되면 죽을 줄 알아 그래요. 근데요 장작에 불이 확 붙었어. 기름까지 부었어. 활활 타올라. 가마솥타 지금 태우고도 남을 정도로 불길이 솟아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금방 됩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축시키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 준비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지금도 해오셨겠지만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었던 그들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분이 인격적으로 임하셨어요. 인격적으로 임하신 그분이 능력도 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신 임재하심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가서 전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왔죠. 말씀과 기도 그것으로 충만했을 때는 이들이요 나가서 담대하게 전할 생각도 못했고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은혜 안에 믿음의 역사와 반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뜻 안에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저는 올 겨울 물리적으로도 여러분 따뜻하게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방에 정말 따뜻함이 넘쳐나서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정말 따뜻한 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함을 넘어서 뜨거워서 이 캠퍼스를 녹이고 캠퍼스의 냉랭한 그런 모든 대적들을 여러분이 향하여 공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 말씀 보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암송하시고 그냥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보고 싶어서 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주님 얼굴을 배하는 것처럼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회장단들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뭘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모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갈 길을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뜨거운 이 불이 있어야 전도여행을 가던 뭘 리더십 훈련을 하던 2월 수련을 하던 캠퍼스 전도라도 뭐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막 차갑고 냉랭하고 얼어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 말씀에 밥 먹으시고 기도로 운동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그런 놀라운 바람을 타시고 여러분이 달려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기도학생연합회와 대학교 이후부터 해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저 나름대로는 많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저 때는 그 말씀 누가 가르쳐주는 분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요. 모르는 말씀 그냥 막 읽었던 것 같아요. 읽고 모르면 도서관에 가서 자료 찾고 모르면 선배 붙잡고 이게 뭡니까?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읽으라고 해도 알겠죠. 하나님께 그 마음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곳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교제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야. 공강 시간마다 이곳 가운데 기도하는 거야. 캠퍼스의 부흥을 위해서.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적도 많이 있지만 이곳이 그냥 회의하게 있는 곳이 되지 않기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성전 안에 그 등대에 부장단 이런 것들이 꺼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그 기도의 불을 살려야 됩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안성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준비된 것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제가 기도학생들 앞에서 배웠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기업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차갑습니다. 오늘도 춥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임재하심에 그런 은혜가 있으면 넉넉하게
여러분 세상을 녹일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 정말 이번 하나님 방학 때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생명이 더욱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임하사 정말 우리를 이 캠퍼스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캠퍼스에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비록 하나님 부족하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우리 한번 뜨겁게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